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데 한 번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시련과 갈등과 이 고민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인생에 있어서 질병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실직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파산과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마 이 어려움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가운데, 그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향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빼앗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회 주시려고 때로는 시련조차 허락하시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위기와 시련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먼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시련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나로부터인지 아니면은 외부로부터인지, 아니면 이 모든 지금 내게 닥치는 그 일들이 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사인으로 주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서서히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큰 위기와 시련 앞에서 이 위기가 어디로부터인지 그들도 역시 생각하게 되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가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도 찾기보다도, 또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기보다도 오히려 외부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끊임없는 문제들, 무엇보다도 외부의 그 공격들, 그 당시 그들에게 찾아오는 바벨론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전쟁의 그 어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적인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공격을 해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앞선 7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전쟁의 그 결과를 놓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쟁 후에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오늘 제안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에 자신들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은 이 오합지졸의 그 모임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군대에는 칼과 창과 또 그 배열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들을 볼 때에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들이
블레셋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가 오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의 그 진영과 그들의 잘 정돈되어진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그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군대를 진열하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해서 전쟁에 나가고 또 우리가 그 군대가 잘 준비되어져 있을 때 블레셋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 속에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가운데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나이가 많게 되었고 또 그가 과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이죠. 오히려 적들의 왕들은 그 넓은 어깨와 그 무거운 칼조차 힘있게 드는 장수들을 볼 때에 자신들이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무엘의 리더십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의 혈통적인 혈연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을 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친척과 같은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에게도 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전쟁에 능한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 하겠느냐, 우리도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 이 모든 나라와 같은 왕, 다른 나라와 같은 왕, 바로 5절과 20절에서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왕을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그들의 바로 심리를 우리는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승자로서 우리의 심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이 삶의 욕심과 내 손의 발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과연 하나님이 나의 노후에 힘이 되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내 이웃, 내 친척, 그들의 삶에 좋은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으로 탄식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시선으로 하여금 그들에겐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에 사무엘은 마지못해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권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을 볼 때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지금까지 그들을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어왔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이끄는 어쩌면 통로가 되었고, 잃어버린 성읍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가운데 부흥하고 번영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의 리더십을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 자신은 답답한 중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운 중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이가 많고 다음에 세워질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입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도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면서 사무엘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고 또 마음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답이 있을 것이겠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처,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 심정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인생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까운 이들로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사무엘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마치 사무엘의 그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 심정을 위로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하시는데요,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나 역시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내가 너를 위로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네가 그러한 상처가 있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그러한 어려움, 그 아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내 백성 삼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오자마자부터 끊임없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거절하였던 것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내 마음에 그러한 상처가 있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선택에 있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명한 그 뜻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내 마음의 상처를 구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로부터인지 또 그 마음의 깊은 그 심적인 동기는, 숨겨진 동기는 무엇인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욕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만 위로를 구하는 자는 위로함과 참된 평안과 또 소망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쉴만한 물가와 또 아름다운 꼴과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원하는 그 숨은 동기,
그것은 바로 온 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 눈에 보이는 왕, 실제적으로 전쟁에 함께 나아가서 칼을 들고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가운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만족함과 그 즐거움에 나도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명예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왕의 왕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을 요청하였고 그 세상 왕의 통치를 받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자의 통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소무화가 있습니다. 왕을 원하는 개구리들이라고 하는 이소무화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연못에 모여있는 개구리들이 회의를 합니다. 개굴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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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개굴. 무슨 뜻입니까? 이 개구리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늘에 있는 신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 서로 말만 많지 우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데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그 연못에 나무 막대기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처음에 이 나무 막대기를 보면서 신이 그 나무 막대기를 던져 주었기에 이가 왕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나무 막대기에 가까이 가기조차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나무 막대가 얌전히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둘 가까이 가다가 결국엔 그 나무 막대기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곳에서 뛰고 재줄 부려보다가 결국에는 그것을 팽개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왕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전혀 무능한 나무 토막에 있어서 화가 난 것이죠. 다시 그들의 신에게 요청합니다. 다른 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위엄 있고 당당한 왕, 강력한 권위가 있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펄럭이면서 날아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황새가 그 연못으로 날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 위풍당당한 그 모습, 아름다운 광채가 있는 모습, 그 황새를 바라보며 이 개구리들은 존귀와 그 아름다움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하였고, 또 황새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권위에 두려워 떨고 또 그 위험 앞에서 겸손하면서 찬사를 보냈지만 하나하나 둘 자신의 형제들이 사라져 감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황새가 무서워지기 시작하였고, 불안함 가운데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그 신에게 요청하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노라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음을 그 이야기 가운데 나타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우화는 인간들이 만든 그 권력, 인간의 그 생존권과 자유마저 박탈하는 그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권위자를 세우는 것에 권력이 너무나도 집중되어질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11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세워지게 될 때, 인간적인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을 섬겨야 함에 있어서 너희들의 아들들이 수많은 병거와 말을 관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초청을 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며 50부장 100부장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고 또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한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하는 상황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또 딸들 역시 데려다가 그들이 향료를 만드는 것과 요리하는 자들과 떡 굽는 일에 있어서 부려먹는 종의 모습에 불과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들의 소산에 제일 좋은 것들을 왕이 가져다가 그들만 먹고 배불리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왕을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19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라 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향과 인간적인 선택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멸망과 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지만 다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 버리는 끊임없는 그러한 반복이 이스라엘에 있고 그 죄의 굴레 가운데 머물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면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권위자를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인간에게 둠으로 인하여서 그의 완벽한 완전함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완전하고 우리로 안전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 풍족함으로 평안을 참된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인간의 그 왕의 그 완전함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인간의 왕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사람 가장 완벽했던 아담이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줌으로 인하여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마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과연 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왕 되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복을 우리는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 아래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아래 겸손히 서며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디에 참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승리가 있는지 알고 그
왕의 왕 되신 분을 내 마음의 왕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문제도 생명의 문제도 참된 평강도 미래의 확실한 소망도 없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붙잡을수록 우리 안에 혼돈만 가득하여지고 무질서와 짙은 어둠의 절망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 가갈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형통케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 가며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